밝았고 저희의 고단한 세상에서의 삶이 하루가 앞당겨지며 주님의 오심의 하루가 가까웠음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선한 척해도, 아무리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살려 해도, 아무리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들 성령의 감화가 저희 마음에 없이는 내 상처가 너무 커 남을 돌볼 여력은커녕 내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연약한 자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몸이 여전히 연약하여 고통으로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마음이 개인의 사정으로 아픈 성도님들, 주님의 만남의 귀한 경험이 필요한 저희 어린 자녀들, 또 여행 중이신 가족들, 또 일터에서 수고해야 할 우리의 성도들, 또 주님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처한 각자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경상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 가야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향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레아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로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의 행적 가운데 오늘 본문까지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한 부분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유럽의 발칸반도, 오늘날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목회한 곳이 고린도였다면,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전도하고 목회한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에베소의 원형 대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정도였고, 그래서 당시에 25만 명의 대규모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대도시를 복음 확장의 요충지로 하나님은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목회할 때 겸손과 눈물 없이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3년을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유럽의 발칸반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교인을 보살피면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갈 때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사적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약 5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로 이동하였습니다. 비록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 5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자신을 보면서 크게 울며 배웅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해서 이동합니다. 21장 1절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져 있는 고스로, 그리고 로도를 거쳐서 85km 떨어져 있는 바다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항구를 거쳐간 이유는 밀레도에서 바로 가는 선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당시 해양교역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선박이 경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면서 그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 다음에 여기 지명 이름이 메들레네인가요? 네. 미둘레네로 갔다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던 거죠.
그 에베소 남쪽으로 55km 정도에 위치한 밀러드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과 같은 그런 선언이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9번째 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 내려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로도 섬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바다로로 들어갑니다. 이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두로 시돈이 있는 이 두로입니다. 요 항구로 가는데 설명을 하죠. 이 구브로 섬을 왼쪽 편으로 끼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로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아마 다시 배편이 준비되기 위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에서 여전히 머무는 동안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래를 지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돌레마이로 갈 때 다 처자들이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 돌레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항해를 다 마쳤다라는 것은 여기 드로라부터 시작해서 이 전 과정의 바닷길을 이제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돈에서 돌레마이까지 배 타고 들어오는 이 항해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의 항해를 다 마쳤다라는 것이죠.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요 둘레마이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아마 육로길을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배로 가는 그 모든 항해는 다 마친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빌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전도자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전도자. 응. 7 집사,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스데반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두로, 시돈 그 지방에 이 바닷길에 있는 그 도시들을 쭉 전도하고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정착했다라는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서 이 바울 일행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딸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는 사람들? 있었죠. 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여자 선지자로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 그 전에 미령.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드보라, 바락, 그 이외에 여러 여자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요에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누구에게, 남종과 또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여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과 그 빌립의 4딸이 선지자로 또 전도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 집에서 바울은 오랜만에 따뜻한 환대를 느끼면서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지막 일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 표현에서 보듯이 이제 오순절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 빌립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가 이 사도행전에 한번 등장했었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 아가보입니다. 동일한 아가보가 이제 가이사라에 바울 일행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오늘날의 허리띠 같은 띠입니다.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두로라든지 다른 제자들,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가보는 여기에 퍼포먼스를 더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이 띠 임자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막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상하다라고 번역된 언어는 두들겨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박과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적인 섬김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까? 하나님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 지금 가족들이 제일 만류할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말립니다. 어려운 봉사를 떠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구제나 헌금을 하려고 할 때,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이제 조금 먹으면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 결연함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심히 상하였지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막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에서 다시 한번 재차 천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이처럼 사명자는 사람의 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명심하고 끝까지 수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고백하듯이 성령님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이 성령이 이것을 막으려고 제자들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건가요? 2차 선교행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두로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환상. 이건 성령이 막으신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 두로라든지 아가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각성에서 성령으로 내게 증언했던 그 모든 증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까지 가는 것은 성령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예, 그때 바울이 나이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여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결연함이 죽음의 길이고 무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말리기 위해서 권면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전하되 마무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 항상 포함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적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의 친구들보다 자신의 대적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유대인들, 우리 1차, 2차 선교, 3차 선교에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열심 아시죠? 자기 지방에서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옮겨가면 그 옮겨간 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가만 놔뒀을까요?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바울을 비방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을 지지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과 거짓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을 선뜻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토록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큰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13절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노경훈 장로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감동적이며 영원히 마음에 새겨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이 아침 새겨주심을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베풀으신 이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직 주님과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 심령에 밝히 새겨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바울 사도를 돕는 여러 제자들이 온갖 고통과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전파를 위하여 생명을 건 그러한 복음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 심령에 이렇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새겨 주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영원히 살아 저희들의 인생의 남은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생각하며 내가 말씀을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픈 심령의 호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항상 살아 움직이며 죽기까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은총 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의 마음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주님께서 들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이 거룩한 이 아침의 교훈이 여기에 함께한 모든 힐탑 성도들과 또 사정으로 하여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음성으로 모든 힐탑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에든지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능력 입혀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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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